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면역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몸은 신비 바로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몸은 눈에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몸의 각각 다른 기능들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몸의 각 부분은 곧바로 신호를 보내서 그 이상을 알게 하고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거나 이를 인식하고 저항할 수 있는 면역체계가 우리의 몸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면역체계는 세균의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 반응에 관하여 장기와 조직과 세포와 체액 등 모든 우리의 인체의 활동을 가리키는 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역체계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체계에서 면역이란 면역 시스템이 전제된 모든 생물이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대항하여 병원군을 죽이거나 무력화하는 작용, 또 그 상태로 우리 몸이 해로운 미생물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내는 모든 방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면역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면역도 있고 또 감염이나 예방접종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후천적인 면역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면역력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병균에 저항하는 힘을 말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세포도 사람의 면역력이 강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이 면역력이 약하고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약 25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 사망자도 2,3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사망자 수가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약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면역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면역력 역시 육체의 면역력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영육 간의 면역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영육 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역력 또한 향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지내는데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도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잔병 치레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면역력이 상대에 따라서 약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쉽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또 질병에 걸려도 빠르게 회복이 되는 반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한번 병에 걸리면 회복되는 기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화되면 각종 질병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기라는 것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떨어져 저항력이 약한 사람에게 침투하여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감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낫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일반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이요, 약을 안 먹으면 7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감기약은 먹으나 안 먹으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기가 낫지 않고 악화되면 그 감기가 폐렴이 되고 심각한 폐혈증을 유발하기도 하여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같은 감기가 이처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체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아주 약한 사람들은 사소한 감기도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이 흐르고 있는데, 혈액의 성분은 크게 혈구와 혈장으로 나누어집니다. 혈구는 우리 몸의 혈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혈구에는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습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혈구는 외부에서 우리의 몸 안으로 침투하는 세균성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가 하는 일은 세분화되어 있는데 면역체계가 공격을 받으면 몸 안에서 강력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백혈구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서 몸 안에 침투한 병영군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백혈구입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지나치게 백혈구가 많이 증가하면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혈구가 하는 일도 중요한데 이 적혈구는 우리 몸의 온몸 구석구석 모세혈관까지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모자라거나 그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혈소판은 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혈액의 응고와 지혈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혈소판입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부족하면 출혈이나 멍이 쉽게 들고 코피가 자주 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혈장은 우리 혈액의 약 55%를 차지하며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져 있고 대표적인 기능은 영양소나 호르몬, 항체 및 노폐물의 운반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혈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 안에 흐르는 혈액에 있는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과 혈장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백혈구와 적혈구 등이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면역력에 저하는 혈액뿐 아니라 우리의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무리한 생활,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나친 운동이나 힘든 일을 하면 사람은 피곤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쉽게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좀 쉬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에는 감기 증상을 보이며 열이 나다가 급격하게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폐렴 증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갑자기 이와 같은 질병이 걸리면 사람들은 우울과 불안, 공포, 짜증 등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육 간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결국은 영과 육의 생활이 흐트러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며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관련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과 꼭 필요한 음식들을 잘 분별하여서 섭취해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생관리와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전염 경로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서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듯이 영적인 면역력도 영의 양식인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그것을 적용할 때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과 숙면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사이에 몸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대표적으로 성장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장 호르몬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른들도 잠을 자는 동안 이 성장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의 조직을 새롭게 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것이 이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숙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튼튼히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되도록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놓고 잠시 피곤한 삶을 숙면과 휴식으로 우리의 영을 또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쉼과 숙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적인 면역력 이외에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의 영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영적인 상태를 공격할 때 바로 영적인 침태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데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강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우리의 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영적인 생활 습관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입니다. 그 중에서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감사와 성도의 교제와 축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위험에, 영적인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뿐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영적인 면역력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나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믿음에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약을 만병통치약이라 이름합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언젠가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만병통치약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만병통치약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약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면역력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의 몸을 연구하면서 면역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이 세포들이 제대로 활동만 하면 어떠한 병도 물리칠 수 없이 강력하고 부작용도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이 면역력들은 치매나 혈관 질환까지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체는 신비하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죄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세상에서 능히 믿음의 면역력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누구나 다 질병에 대한 크고 작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질병으로 인해 크게 고통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지난날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일이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망각하며 살지만 몸의 질병에 관한 것은 예민해서 사람들이 쉽게 잊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자신의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사람들은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위해 예방하고 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도 영적인 면역력에 대해 그 경각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마귀가, 우리 가운데 뿌려놓은 악한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영 안에 침투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면역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 종교 같은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 면역이 생기듯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드릴 때 영적 면역력이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어떠한 악한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예배와 기도로 영적 면역력을 키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 혈액과 같이 백혈구와 같은, 적혈구와 같은, 혈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우리 영의 강력한 영적 면역 체계가 갖추어지면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영적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설 때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은 우리를 결코 침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깨워서 잘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고 그러한 자를 책망하며 바로 잡으며 의로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든든한 영적 면역력으로 무장하여 사단과 악한 죄의 바이러스와 효과적으로 싸워 승리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얼마 전 끝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했다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수들이 그 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과 수고에 땀을 흘렸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 값진 메달을 거저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2012년도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김현우 선수가 인터뷰할 때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땀을 흘린 선수가 있다면 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나보다 더 땀을 흘린 선수가 있다면 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그만큼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수고 없이, 아무 영적인 준비 없이 거저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고 아무 희생 없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영적 면역력을 키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한 영들을 싸워 물리치는 영적 면역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한 질병이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창조하신 육적,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악한 질병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결코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 재난이 찾아온다 해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면역력과 같은 능력으로 싸워 끝내는 승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의 몸에 침투하여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그 모든 악의 바이러스들을 물리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